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9장 30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이 돌아간 직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교훈을 베푸신 거 살폈죠.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떠나자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보다도 더 불가능한 것이다 하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다투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빛나는 교훈에 크게 놀랐던 겁니다. 자기네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거다, 더욱이 천국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다 생각했는데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 모른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사람에게는 구원 받는 일이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랍게도 자기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은 그걸 자랑하면서 천국에서 뭘 얻고자 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길이 참으시고 주님을 끝까지 좇는 사람에게 주실 상을 알려주시며 그들도 그렇게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높은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좇으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하신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거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20장 16절 오늘 살필 비유의 결말에 나옵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절실한 교훈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겠죠. 자, 비유로 가지요. 먼저 이 비유는 머릿말이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5절까지가 이 비유의 본론이 되고 16절은 말씀드린 대로 결말이
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비유는 바로 앞에 나온 주님의 교훈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이는 천국이 무엇과 같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비유의 결말이 앞선 교훈의 마지막과 흡사했죠. 그처럼 주님께서 앞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과 관련해 들어가는 일, 또 천국의 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도 천국에 관한 겁니다. 이 비유는 천국을 집주인에 비깁니다. 주님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다, 다 천국의 비유다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집주인의 천국을 비긴 이 비유가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그렇고, 또 21장 33절부터 나오는 포도원 농부, 이거는 품꾼이고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그처럼 이 배경이 포도원인 비유도 있습니다. 또 아들의 비유도 포도원이고요. 또 금방 살핀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언약을 가리켜서 여러 번 나오는데, 주님의 비유에서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조하면 포도원을 소유한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현장이 될 겁니다. 품꾼은 그 언약을 이루라고 주인이 고용한 일꾼이겠습니다.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으려고 나갔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본론이 속하는데, 크게 스스로 보십시다. 주인이 이른 시간부터 늦게까지 품꾼을 고용하는 내용이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2절 마치고 품삯을 주인이 주는데 똑같이 나눠주지요. 8절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원망하면서 원망을 하고, 그들에게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5절까지가 됩니다. 주인은 실로 사랑이 많은 분인데 그 사랑에 불평하는 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2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당시 풍습을 담고 있죠. 초막절 전에 포도를 수확하는데, 그때가 딱 이맘때입니다. 9월 이맘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략 아침 6시에 해가 떠서 7시가 되기 전에 해가 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대략 6시에 해가 뜨고요, 7시 조금 못 되어서 해가 지는데, 딱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배경이 됩니다. 당시 품꾼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일을 했고,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략 한 10시간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품삯을 받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갔는데 해가 뜰 무렵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오전 12시, 9시는 오후 3시가 되고, 11시는 해가 지기 전 오후 6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날이 바뀌죠, 그죠? 날이 바뀔 쯤에 이렇게 나갑니다.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고용을 합니다. 이 금액은 당시 일꾼이 자기 가족을 하루 부양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돈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그 두렙돈 헌상금을 드린 그 여인을 생각하면 이 남자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준이지만은 이 기준이 반드시 잘 지켜졌다 보기 어려운 겁니다.
일찍 품팔러 온 사람들은 품삯에 만족하며 포도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더욱이 해질녘에도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까 일거리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품을 파는 이들은 고용한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아침에 갔더니 일을 주고 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니까 참 고맙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집주인이 3시간 지나 또 밖에 나갑니다.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서 사람들이 놀면서 서 있습니다. 장터니까 이 시간이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텐데 살 돈이 없으니 그저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몇 사람이 그러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합니다. 반드시 수확할 것이 너무 많아 품꾼을 찾아 나섰나 그렇게도 생각되고 또 읽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놀고 서 있는 모습이 딱해서 상당하게 품삯을 쳐주겠다 하고서 일거리를 준 것도 같습니다. 장터에서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포도원에 갔을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다 원망하게 되죠, 그죠? 나중에. 그런데 집주인이 6시에도 9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일꾼으로 씁니다. 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그런 사람을 우연히 보고 일거리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나간 것 같아요. 이 집주인은 심지어 곧 해가 지는 11시에도 나가서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이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참 그 딱한 사정을 헤아려주는 말이죠. 괴로운 심정을 헤아려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딱한 사정을 밝힙니다. 집주인은 이 사람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이런 주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인물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찾기가 힘든 인물 같아요. 이 집주인이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인물이다 하는 걸 이어 드러나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읽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술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날이 저무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불러서 품삯을 줍니다. 물론 청지기가 있어서 대신하는 거죠. 이건 율법을 따르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주인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합니다. 여기 나중 온 자라는 말하고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30절 그리고 결말 20장 16절에 나중 된 자하고 똑같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말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나중 온 자 이렇게 했고 결말에서는 나중 된 자,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나중 된 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먼저 된 자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인은 품삯을 줍니다. 주인이 1시간 남짓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합니다. 그들은 뜻밖의 선물을 받습니다. 아마도 돈은 기대하지 않고 아예 기도도 않고 수확한 포도 열매나 얼마간 가지고 집에 돌아갔으면 다행일 거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은 너무도 관대하게 하루 품삯을 쳐줍니다. 아버지가 먹을 걸 가지고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이 주인이 생각했을지 모르지요.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늦게 받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원래는
먼저 온 사람부터 줘서 빨리 보내는 것이 이 이치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부터 먼저 줄 때 처음에는 이상하다 했더니 아이고 11시에 온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주인이 11시에 온 사람보다 자기에게 더 많이 줄 거다 기대감에 부풀었겠죠. 그런데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받습니다. 심지어 3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받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똑같이 줄 것이라면 일찍 온 우리부터 주지 나중 온 사람부터 주다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다. 11절부터 15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1절에 받은 후 했는데 받은 사람은 물론 먼저 온 자들이겠죠. 9절과 10절을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은 11시에 온 사람보다 먼저 온 사람 같아요. 아침 일찍 온 사람만 아니고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다 했으니까 말하는 이들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만 아니고 9시에 온 사람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9시에 온 사람은 4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1시에 온 사람보다 4배나 자기가 일했다고 생각했을 테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나 3시 또 6시에 온 사람들은 더 억울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온 이들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나 해당될 거예요. 이른 아침 하루 종일이니까요. 3시에 온 사람도 비슷할 건데 주인도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조한 일을 상기시키죠. 아마 이 사람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먼저 온 사람들을 대변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 중에는 종일 수고와 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도 과장해서 원망한 것입니다. 주인이 겨우 1시간 일한 저들과 몇 배로 수고한 우리를 똑같이 대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그에게 친구라고 부릅니다. 원망하는 품꾼에게 선의로 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만 이 표현이 친구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 경우들을 보면은 이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은 주인이나 선생의 선의를 짓밟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이나 또 26장 50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면 주인이 얼마나 선량한 인물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일거리가 없는 이들에게 일거리만 아니라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는 약속한 품삯을, 그 이후에 온 이들에게는 처음에 기대한 것보다 넉넉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품삯을 줬으니 썩 물러가라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자유롭니다. 이른 아침에 그가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주인이 그에게 정한 금액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한 데나리온은 당시 관행에 따른 하루 품삯이고 한 식구를 하루 부양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심지어 11시에도 일거리가 없어 시장에서 빈둥거리는 그런 현실에서 이른 아침에 고용되고 점으로 받을 품삯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가 만일 11시에도 시장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이 주인을 용케 만나면 모르지만은 이 주인을 못 만나면 결국 일거리를 얻지 못해서 추위에 떨면서
거기 서 있다가 새벽 6회나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랬던가 봐요. 당시에 일거리가 없으면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집에 돌아갔다. 게다가 당일에 품삯을 주라는 율법이 있듯이 악한 주인을 만나면 종일 일하고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이 왜 있었나? 악한 주인이 그만큼 많은 현실을 생각해야겠죠. 지난번에 이혼 증서 규례도 생각하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 증서 규례를 모세가 만들었을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면 이납니다. 그만큼 이런 일들이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일들이 있으니까 율법이 특별히 품삯을 꼭 해지기 전에 주도록 하라 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가 관대한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종일 수고와 더위라고 말했지만 이 주인은 틀림없이 땡볕에는 쉬게 했을 거고 식사 시간에는 먹을 것도 넉넉하게 주었을 인물일 겁니다. 이런 주인이니까 법적으로도 물론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잘못이 없고 법적인 것 외에 인간적인 정의로 봐서도 참 선량한 주인입니다. 주인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합니다. 이 가라는 말이 앞서 2번 나왔는데 언제 쓰이냐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제는 포도원에서 나가라 하는 말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인이 다시 포도원에 들이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어 주인은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합니다. 먼저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데 나중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죠. 그죠? 나중 온 11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 나중 온 이 사람들이라고도 할 만한데 한 사람을 지목을 했습니다. 자, 이건 주인이 품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보살핀 것을 암시합니다. 그 사람 형편이 어떤가 어떻게 하든지 도와야 되겠다 한 것이겠죠. 아울러 그 사람이 맨 나중에 온 사람일 것도 같아요. 보니까 맨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온 그 사람을 보고 나중에 온 이 사람, 가장 나중에 온 이 사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 나중 온 사람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도 관계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주인은 이 사람이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것을 보고서 그를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딱한 사정인지 살피고 하루 종일 그를 기다리는 가난한 그의 식구들을 생각하고서는 일을 마치면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야 되겠다 마음먹었던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기 할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첫째 단락에 처음에 나와요.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고서 주인이 원망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주인의 뜻이 혹 율법을 거스르는 경우라면 몰라도 주인은 율법의 정신을 조차 소유를 쓰는 것입니다. 나중 온 사람들을 향한 그의 행위는 구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구제는 여호와의 인애를 본받는 행위이지요. 여호와께서 밭에 나달이 떨어지면은 그냥 두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 가도록 일하는 거잖아요. 줍는 거 주워서 가도록 한 겁니다. 지금 주인이 꼭 그런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본다는 말은 나를 악하게 본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악한 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흘기는 눈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악한 눈, 악하게 보는 것인데 이 시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기하는 모습을 그런 겁니다. 주인이 나중 온 사람을 선히 대접한 것을 보고 먼저 온 사람이 원망하고 시기한 것입니다. 그에게 받은 준 사랑을 자기도 받아야 된다. 사실 똑같이 받은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받은 건데 자기는 덜 받았다고 생각하고 시기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결말로 가서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비유의 머릿말이
이 천국은 품꾼을 고용하는 집주인과 같아 했는데 비유의 결말도 이와 같이 하고서 비유의 교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당연히 천국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천국에 관한 것이라 비밀이니까 사실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감사하게도 비슷한 표현이 19장 끝에 나오니까 그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는 비유의 교훈을 살필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했는데 여기는 순서를 바꾸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비유의 내용을 요약을 했죠. 그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이 되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먼저 된 사람과 나중된 사람은 서로 근본에서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먼저 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나중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왔다고 그가 반드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주인이 품꾼으로 써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처럼 주인이 주마 약속한 것을 먼저 온 품꾼은 받습니다. 주인이 먼저 주마 약속한 것처럼 나중 온 사람에게 약속하지 않아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줍니다. 약속도 원해서 하는 것이죠. 그죠? 주인이 나중 온 사람에게 바라는 것 이상으로 줍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는 그가 바라는 것을 줍니다마는 주인의 약속이 있어 그가 바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바랄 수 있는 그 사실 자체가 그가 전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것입니다. 먼저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과 호의에 속합니다마는 놀랍게도 자신의 자격과 권리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장터에 먼저 나왔던 것이 그날 먹고 살 것이 궁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듯이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것도 주인이 품꾼으로 써주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이는 나중 온 이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고 또 나아야 하는 더 받아야 할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보다 몇 배 많이 일한 건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게다가 그가 이른 아침에 고용이 되어서 하루 품삯을 이렇게 벌게 된 데에서 또 하루 종일 품삯을 받아갈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필시 자기보다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는 나는 일찍 와가지고서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 참 주인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루 품삯을 받아갈 것이니 또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했겠죠. 그런 감사가 있는 동안은 그가 참 행복했습니다마는 나중 온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데서 그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착각한 데서 그의 불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나중 온 사람들과 똑같이 품삯을 받자 그가 원망과 시기에 고통과 불행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포도원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인이 자기를 뽑는 건 당연하다고 여긴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쩔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큰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인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선민이라 자기네를 결국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받은 자기의 자격을 이방인에게는 없는 자격을 내세웠습니다. 그런 탓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받은 율법을 하나님보다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킨 자신을 얼마나 높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수호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우리 인생을 수호하지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수호하는 법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을 수호하고 언약 백성을 수호하는 언약 백성을 민족 정신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할까요? 그들은 백성의 지지와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시장 어귀에 나가지고 다 보도록 기도를 하잖아요. 권리의식이거든요. 그런 지지와 존경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더욱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이런 숨은 생각을 드러내시니까 주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주님을 죽이려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이런 생각에서 제자들이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행하는 중에 아마 여행 초기인 것 같은데 그때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십니다. 곧 가이사랴 빌립보니까 곧이서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고백을 드립니다마는 과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감히 간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 데 있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신 그 시기에 이미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자기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부르시던 처음에 자기 죄를 깨닫고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 심정과 태도에서 지금 제자들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하고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의하신 바리새인의 교훈에서 과히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조금 아래 내려가면 주님께서 다시 먼저 된 자를 언급하실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아무니를 앞세워서 우리가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11제자가 심히 분노하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십니다. 먼저 된 자라는 표현이 여기서 뭐라고 번역됐냐면 으뜸인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프로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가장 크냐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으뜸 되고자 하는 자라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실은 이미 문제죠. 천국은 누구보다 섬김 받으실 주님이 오히려 섬기려 하시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귀히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곧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쫓겠습니다 장담했지만은 그 장담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비겁하게 버렸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실족되고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실족했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주님을 버렸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주님을 인하여 실족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자격 없는 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로 그들이 돌이켰을 때에 누구보다 자격 없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다.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못한 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는 다들 누구보다 자격 없다며 서로 높일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훌륭한 분을 내가 만납니다. 이렇게 고귀한 분을 오늘 제가 뵙습니다. 그보다 더한 예수님과 같이 변한 상대를 보고서 자기도 주님과 같이 변화됐지만은 예수님처럼 변한 그 상대를 보고 이렇게 존귀한 분을 제가 뵙습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겸손을 말하잖아요. 보고서
그냥 엎드려서 절하고 싶은 마음, 서로를 볼 때 그냥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을 뵐 때 엎드려 절하듯이 서로가 그리스도로 변한 모습을 보고는 그냥 엎드려서 절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높이니까 거기서 주님의 신비한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각자가 먼저 섬겨서 모두에게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다들 나중된 자로 고백하며 제가 말째입니다 하며 고백하면서 먼저 된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이 신비를 맛보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살면 멸시와 무시를 받아야 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다 된 것이 아니니까,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이 신비는 그런 무시와 멸시를 능히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죠.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한 비유를 들어 그들이 천국에서 귀히 쓰임받을 길을 교훈해 주신 것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하는데 그 길에 주님을 쫓아가야 할 제자들이 여전히 바리새인의 교훈에서 과히 멀리 떨어져 있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선민이라며 자기네 특별한 자격과 권리를 내세운 탓에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줄 것입니다. 지금은 호시탐탐 주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들은 베레아에서 주님을 해치려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러한 때인데 제자들이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한 태도로는 그들이 크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주님을 인하여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훗날 이 교훈을 그들이 생각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였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도와 같이 저희도 주님의 이 교훈을 늘 깨닫게 하셔서 저 영원한 나라를 참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지금 여기서도 주님의 교회에서 또 주님의 나라에서 귀히 쓰임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